하나님께서 에베소 성회에 보내신 편지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죠. 계시록 2장에서 시작된 첫 번째 편지에서 에베소 성회는 그들이 옳은 교리를 붙들고 이방인들의 영향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들의 기소는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칭 믿는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려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에베소 성회의 지도자들은 오직 단 하나의 소스를 사용하여 거짓 사도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만이 있을 뿐이죠. 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던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성회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전형적인 설명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이 상당히 식어버리고 그 대신에 그들이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서 순결한 예배 방식 같이 절차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설명으로는 그들이 복음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설명 모두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 설명들이 상당히 지배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에베소 성회의 신자들을 특징 지을 수 있게 했던 그들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자기들 성회 밖의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였던 바로 그 모습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바깥 세상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비단 우리 개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게 하려는 것이거나 죽은 후에 천국에 거하게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읊은 뒤에 성도들끼리 선한 얼굴로 인사를 하고 주일을 지켰다는 안도감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행위주의자라고 지적할까 봐서요. 예수야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성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수반된 행위를 하라는 것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나 행위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랑 없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성도들의 성회라는 자격을 박탈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들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아담과 이브를 떠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떠나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방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는 행위에서 돌아서는 에베소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거랍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못 먹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서신은 오로지 믿는 신자들만을 겨냥하여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봅시다. 먼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머나 성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성회를 향한 매우 짧은 이 편지는 오롯이 칭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책망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성회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환난이 닥칠 거라고 하십니다. 8절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자신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인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표현과 함께 또 전통적으로 신약에서 아들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라는 묘사를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시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나 예수야가 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과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분이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적은 그의 복음서에서 요한이 무슨 말로 책을 시작하는지를 볼게요. 이 말씀은 누구나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자기도 해결하지 못한 역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적은 단어를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적은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요한의 말을 정직하고 솔직한 지성으로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은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개체라는 뜻이 되고 한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 유기적으로 완전히 결합된 하나의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세상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속성이므로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는 유혹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계속하여 정의하고 또 재정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천 수만의 교단으로 우리의 신앙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분의 예배자들인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노력들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묘사들로 열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미스터리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이런 식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곧 보시게 되겠지만 요한의 환상에 등장하시는 이 신적 존재께서는 7 서신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게 설명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각 편지에서 조금씩 자신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더해 주심으로써 좀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은 해주셨습니다. 요한이 예배소 성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묘사를 사용했는데, 서머나 성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묘사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이 묘사해 놓은 그대로, 여기 적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전혀 표준적이지 않은 묘사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로지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곧이 곧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나 요한도 알려주지 않은 그분의 이름에 목을 맬 게 아니라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못지않게 우상 숭배와 잡다한 컬트 종교가 난무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황제 숭배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65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 맨 처음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신약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곳에는 다른 성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과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주 작은 집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성회도 에베소 성회보다 결코 쉬운 상황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구절은 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 버전을 이것저것 살펴보면 다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3가지 번역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으신 개역개정 사판 번역을 보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킹제임스를 보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다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이 번역들 중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의 번역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리스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어 성경은 에로곤과 틸립시스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본 번역본들에는 그 중 한 단어의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그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을 아노라. 에르곤이 바로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흔히 많이들 지적하는 바로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성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깥 세상에 행위로서 보여주었던 것들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에르곤,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틸립시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틸립시스, 환난은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도를 꽉 눌러 짜면 거기서 주스가 나오는 상황 같은 걸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압제받고 억압받으며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성의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겪으면서 억눌림을 당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억눌림 당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틸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구절의 문맥들을 고려해보면 이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희한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요. 사실 다수의 표준을 준수하라는 압력은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보통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표준적인 통념만 잘 준수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가시돋친 말을 듣는다거나 하는 지각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는 않게 되는 건데,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꼭 주먹으로 맞아야만 맞은 기분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지역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환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틸립시스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단어가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종말과 관련해서도 등장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면 환난이나 대환난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어로는 틸립시스, 환난, 메가틸립시스,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틸립시스는 동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명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틸립시스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동사인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무슨 하나의 명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틸립시스를 여기 계시록 2장 9절에 쓰인 용례대로 핍박과 압력이라는 의미로 계시록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큰 환난이라는 용어 역시 현대 기독교 주석들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특정 환난이라고 규정지으며 대환난이나 7년 환난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정형화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7장 14절에 쓰인 큰 환난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만약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기간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어버릴 테지만 여기선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좀 보세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난이지 대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은 커다란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커다란 환난을 하나의 어떤 특정한 사건의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 원본에는 이것을 명사화할 수 있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환난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단순히 커다란 환난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커다란 압제와 억압의 환난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대환난이나 환난이라고 지칭하면서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특징지어 생각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대부분의 현대 종말 교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궁핍을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시네요. 이러한 비교법과 대조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시는 이유는 서머나 성도의 성도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견고한 믿음으로 인해 충만히 가득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감당하고 있던 압제는 전혀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현대 서방 기독교인들이 견뎌야 하는 압제라는 것은 고작 친구 몇 명을 잃거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쟤는 워낙 거룩하시니까 따위의 비아냥을 들으며 초대받지 못하는 정도의 따돌림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서머나 성도들은 우리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잃기도 하고 불매운동을 당하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망신을 당하고 인권을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욕이나 손가락질 같은 것들은 요한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압제와 비교하면 진짜 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어려운 구절로 들어갑니다. 9절을 읽어드립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성경의 단어나 구절을 대할 때에는 적힌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 규칙이라는 것에는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과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 구절만큼은 적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쓰인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쓰인 대로만 보아도 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로 뒤집어서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그들 교리의 배경이 되었던 반유대주의 사상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뭐라고 하나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이라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진짜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이 맞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시지 않게 된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유다에 사는 유대인이든 다른 유대인이든 간에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대인다운 유대인으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아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나 다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의 명분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을 말한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참 정직하지 못한 해석이며 진실을 가려버리는 짓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가지 종류의 인류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아님 이방인이거나 입니다. 제3의 옵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그들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 이방인들은 왜 서머나 성회에 와서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유대교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요. 그 당시 1세기경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참고로 아주 자세하게 연구한 결과 확실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시대에 말이죠.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유대 종교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헬라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전통을 함께하고 그들의 회당에 출석하고 그들의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고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며 피한다면 이런 종류의 이방인들을 놀래킬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방인들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단어는 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 가짜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마에게 쓰임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회당이라는 단어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수나고그라고 하고 뜻은 성회, 집회입니다. 앞에서 보신 에클리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도 이것은 유대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성회와 같은 용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요. 서머나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지도로 만남을 가지는 진짜 회당이랑 이자들의 모임을 비교하라고 똑같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대적의 성회인 가짜 유대인들의 가짜 회당이라고 하시며 말하자면 말장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환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종말이 와도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일명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그 환난을 피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서머나 성회는 하나님께 온통 칭찬의 말씀만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환난을 겪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책망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환난이 닥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환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그들이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투옥된 후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형을 살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한 죄로 90일형이라든지 1년형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은 진짜로 내려질 자기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재판이 있고 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유죄임이 확증되고 만약 사형 선고라도 받게 되면 그 감옥 안에서 형의 집행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에서 썩고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받을 겁니다. 신자에게 가해지는 혐의가 딱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신자의 믿음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성회가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는데요.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10일이라니요?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상징하는 말씀일 텐데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10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 충만함 혹은 완전한 한 주기, 사이클 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비교적 짧은 시간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네로 시대인 주후 64년에서 65년경부터 주후 312년인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까지 10번 정도로 규명할 수 있는 압제의 각 시기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10일이라는 것을 전체 혹은 완전한 한 주기 등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이미 할당되어 있는 압제의 시기의 과정이 다 성취될 때까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해석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시나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투옥되는 한이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운 것을 정리하면
비록 그들이 형을 살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 투옥되지는 않을지라도 심판의 시간은 정말로 올 것이며 진짜로 처형될 가능성도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찰스 파인버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은 말인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구약에서는 성자들이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자들이 죽음을 정복한다. 참 일반적인 진술로 들리지만 깊이 고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희망이 고작 환난이나 죽음을 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이제 곧 닥쳐올 환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잡은 채로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서머나 성회의 편지는 에베소 성회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서머나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면 그러면 그들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환난에서 그 잘난 몸뚱아리를 구해달라는 기도 따위를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든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회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머나 성도들이 죽기까지 믿음으로 버티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투옥되어 압제받고 있던 채로 두 번째 죽음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십자군 시대 당시의 영화인데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살라딘 장군이 이끄는 광대한 무슬림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쌌고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고 그 당시 유일한 방어벽의 역할을 했던 두꺼운 담장 뒤로 몸을 숨긴 남녀노소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젊은 십자군 기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죽기까지 싸우자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제사장이 그를 책망하며 더 나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라는 것은 일단 개종하고 나중에 회개합시다 였습니다. 일단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자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성회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딴 옵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시도에 지불되는 대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편지로 넘어갑시다. 버가모 성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편지 역시 언제나처럼 메시지를 주시는 분의 정체성을 직접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름은 밝히시질 않고 있네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에 이어서 그분의 속성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번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편지들에서 계속 묘사되고 있는 모습들은 전부 계시록 1장에 나왔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앞의 편지들보다 훨씬 길고 담긴 메시지도 많이 복잡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교육과 의료,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도서관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보다 훨씬 크고 소장하고 있는 서적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학 도시라고 알려진 도시에는 물론 훌륭한 공연장과 멋진 거리와 매력적인 장소들이 많기 마련이고 돈 가진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버가모에는 귀족 계급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이스콜라피우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대표 상징물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물건인데요. 특별히 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상징입니다. 바로 꼬인 뱀의 형상입니다. 초기 의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미신이나 우상숭배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의약품들은 사탄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버가모 성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거하는 곳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권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관점 하나는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모시던 신전을 말한다는 관점인데요. 이 신상은 지금은 독일의 베를린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버가모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자체가 온갖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며 그래서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말한다기보다는 우상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있는 버가모 자체를 뜻한다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버가모 전체가 사악한 악마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사탄의 권좌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소돔의 나중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관점은 저도 이 관점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들어올리는 지팡이에 뱀이 있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아이스콜라피우스 신전에 끌어와서는 이것을 이교화시켰고 결국 이것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현 시점으로는 그 어느 관점이 정답이라고 확실히 단언할 만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버가모가 성도들을 심각한 유혹에 빠뜨릴 만한 최고로 사악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지키고 있는 버가모 성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기독교 내에서는 그들이 계속하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단어인 교회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 문화의 문맥에서 쓰여진 유대인의 서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받아 적은 저자는 요한이며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쓰인 이름이라는 것도 히브리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쉔입니다. 쉔은 진짜로 사람 이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란이나 영재나 아진이나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명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사실
사람의 성품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명성이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 버가모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그냥 그곳에서 섬기는 신들을 대충 섬기면서 삶을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성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일원이었던 안디바가 숨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디바를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곧 안디바의 죽음은 확실히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난 후에는 이들에게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성회는 오로지 한 가지만 지적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지요. 서머나 성회는 하나님께 반하는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버가모 성회는 고쳐야 할 지적사항의 목록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목록의 제일 처음 것은 성회 멤버들이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행음을 들고 계십니다.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좀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바로 음식이랑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좀 놓고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제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랑 같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이고요.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복습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요약해 드리면 유대인들이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이 먹어도 죽지는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식단과 음식에 대해서 딱 두 가지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율법은 인간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음식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허용된 음식은 무엇이며 허용되지 않은 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율법은 허용된 음식들이라고 하여도 어떻게 다루면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식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용되는 음식과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은 정결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은 음식으로 먹어도 되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허용되는 음식들의 목록에 있는 음식들이 예식적으로도 정결하게 다루어졌는지를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정결하거나 부정하다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음식에는 금지된 음식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금지된 음식이라는 것은 아예 음식이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곡물과 고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모든 종류의 곡물은 유대인들에게도 허용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곡물이라고 해도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식적으로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정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돼지고기는요, 아예 음식으로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고기라고 할 수 있는 고기들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고 하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 허용된 고기라고 할지라도 이 고기가 이교의 우상에게 바쳐짐으로 해서 예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버가모 성회의 서신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